되셨어요? 네. 가세 은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폭염을 뚫고 오신 그 임군택 목사님 이 시간에 나오실 텐데요. 헌신하는 삶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나오실 때 할렐루야 화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두 손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온 지가 한 2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전에 예배 드리신 분들은 아실랑가 모르겠습니다. 여기 2번 와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헌신하는 삶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 텐데요. 제가 이 앞달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헌신이 뭔가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보고 또 오늘 말씀을 주제로 삼아 보았습니다. 또 선교사님은 21년 동안 필리핀에서 선교를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한 우리나라의 한 70년도 정도의 생활 수준, 그 마닐라에서 공항에서 한 1시간 정도밖에 안 떨어졌는데 집은 뭐 아파트는 생각도 못하고 이 시골집보다도 훨씬 다들 닭장집이라고 말씀하죠. 그 표현보다도 더 연약한 곳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았는데 그 목사님, 선교사님 부부가 헌신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감동을 받았어요. 나도 저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나 같으면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너무 덥기도 하고 그 환경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참으로 안 좋았어요. 근데 얘들은 아주 천진난만하게 진짜 받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곳에 저 아이들에게 임재하지 아니한다면 저렇게 밝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 가보니까 쌀을 1kg씩 우리가 갈 때 1톤을 구비를 하라고 돈을 미리 줘서 1톤을 구비해서 그분들에게 1kg씩 매주 1kg씩 21년 동안 드렸대요. 근데 이제 그분이 5개 교회를 세웠는데 현지인들을 통해서 목사님을 세우고 했대요. 지금도 5교회를 1kg씩 나눠주고 있대요. 그 쌀 1kg씩.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위대하구나. 그리고 그 헌신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놀랐습니다. 또 우리가 갈 때는 2kg씩, 한 가정에 2kg, 한 사람당 2kg. 그러니까 4사람이면 8kg를 줬겠죠. 네. 5사람이면 10kg. 그걸 가지고 생활을 한다고 하니까 너무 안타까워. 집을 내가 가봤는데요. 너무 연약해요. 그리고 이제 전도를 하면서 애들하고 같이 이 동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봤더니 집이 다닥다닥 있는데 그 시골집 뚝뚝 떨어져 있는 집이 아니고 다 붙어 있는 집인데 진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구나. 그 가운데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저 선교사님 부부를 바라봤을 때 너무나 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모든 것이 헌신이잖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쩌습니까? 누군가가 헌신해야 애가 자라지 않습니까? 이건 뭐예요? 부모의 헌신을 통해서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십계명에 보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있는데 하나님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웃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삶이 바로 헌신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뭔 제사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내 자신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이라는 것은 세상 것이 아니고 육신의 것, 인간적인 것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이 세상 것과 구별되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 것이 아니고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굽에서 출애굽한 시간이 있죠. 430년 동안 출애굽이 있다가 나왔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장자의 죽음이죠. 초태생을 죽을 때 어떤 사람은 죽지 않았습니까? 예, 양의 피를 문설주에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사람은 초태생에서 죽음에 넘어갔죠. 하나님께서 이 초태생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의 양의 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제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몸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둘이 있다가 나중에 많이 낳았죠.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이런 그 사라의 종에서 난 자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했을까요? 아니었어요. 누구를 원했어요? 이삭을 원했어요. 이삭은 몇 세에 낳았어요? 100세에 낳았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기 능력으로 아들을 낳을 수 없게끔 만드는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무엇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은 뭐라? 하나님의 뭘 준다고? 자녀된 권세를 주신다. 권세만 주는 게 아니고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여러분 다 받으시고 계시죠? 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헌신 봉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헌신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시죠?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준다? 영생을 준다. 하나님이 세상을 할 때 하나님이 인구태기를 사랑하사, 여러분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이 인구태기를 사랑하사 누구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 할 때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우리 몸을 요구하시는가? 첫 번째로 그의 영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창세기 1장 26절에는 이야기했죠. 우리들 그럼 뭡니까? 복수가 있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성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거는 맞을 수도 있지만 그건 엄격히 말하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동시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쨌어요? 죄를 지었잖아요. 1장, 2장은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에 대해서 나오는데 3장은 뭐가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거다. 선악과 4장은 뭐예요? 제사를 지었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아서 가인이 누구를? 아벨을 죽였잖아요. 4장에.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이 됐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때요? 떠나야 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째? 죽음으로. 죽음으로 맞아. 5장은 뭔지 아세요? 아담의 10계보가 나옵니다. 10계보가 나와요. 6장은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나옵니다. 7장은 홍수에 대해서, 8장은 번제에 대해서, 9장은 무지개에 대해서, 10장은 노아의 가족에 대해서, 11장은 뭡니까? 기억하세요? 네? 바벨탑 사건. 바벨탑을 해서 싹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그 12장부터 나오는 게 뭐예요? 4대 족장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창세기는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모세 오경 이야기 하잖아요. 모세 오경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 레위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레위기는 뭐냐? 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사. 예수님의 그림자가 뭐라고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그 다음에 뭐 역사서가 12권 있고 시가서 5권, 선지서가 17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야말로 역사입니다. 왕이 북이스라엘이 20명, 남이스라엘이 20명이 나오잖아요.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반복돼요. 전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또 어째요? 회개하고 또 고통, 이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고통을 주면 또 어째요? 회개하고. 이게 반복되는데 레위기는 제사 문제입니다. 제사. 무슨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누가? 짐승을 통해서, 짐승을 통해, 구약은 짐승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는 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뭐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제사함을 받는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죠. 마리아는 여러 가지 4사람 정도가 나오는데 주님 발 아래 앞에 그 말씀을 듣는 마리아,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나사로를 죽은 사실을 예수님께 고한 그 마리아 아시죠? 그리고 나서 발 아래 기름을, 향유를 부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헌신할 때 모든 것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몸과 물질을 들여 주님께 헌신하고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옥합을 깨뜨린 그 마리아, 그 옥합을 깨뜨렸던 그 마리아는 한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요. 우리 1년치 품값 정도 된다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깝잖아요. 1년 품값을 그냥 버린 것처럼 느껴졌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죠? 가룟 유다가 있었죠. 가룟 유다는 그것을 허비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늘 가난한 자, 불쌍한 자는 옆에 있지만 예수님은 이제 돌아가시면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헌신, 생명을 다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헌신하는 그 삶, 우리도 헌신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께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 세상에 귀한 것을 전부 다 배선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발음이 잘 꼬이네.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율법학자였잖아요. 이 공부를 엄청 많이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담에서 도상에 가는 도중에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 만난 다음에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고기 잡는 어부였잖아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배를 놔두고 모든 사람을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타당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독생자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잘못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잘못 인도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뜻이 있고 사명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뭐냐?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뭡니까? 데라.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우상 만든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어째? 믿음의 조상으로 키워주셨어요. 여러분이 훌륭하고 똑똑하고 공부를 잘해서 여러분을 불렀을까요?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주 똑똑한 사람이야. 내가 부자여서, 내가 뭐 기업에 간부여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모님, 집사님, 사모님이랑 권사님, 집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나는 진짜 인문택에 보잘것없는 사람. 근데 하나님이 불러서 목사까지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그 어렵고 한 것 중에 있었지만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제일 좋아하는 뭐예요? 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어쨌어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비 친척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갔습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역사이오니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찬양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 찬양 교회, 또한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만세치 말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